우리 상반기 때 계속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에스더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에스더서,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섭리가 가득한 에스더서 각 장 제목만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합니다. 1장에서는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하수에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1세 그 왕의 과욕, 너무 지나친 욕심, 전쟁을 앞두고 또 과시욕구, 그 다음에 왕의 분노, 잔치자리에 왕구를 초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크게 분노한 그러한 그의 과오와 또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솔하게 왕후 와스티를 폐위한 그의 경솔함, 이런 것들은 경계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 2장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더가 왕후 되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는 꿀지도 절하지도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모르드게의 신앙을 조명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영적인 아버지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 앞에 꿀지도 절하지도 않았다. 뜻없이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그의 불굴의 신앙, 순교적인 신앙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큰 위기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양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가 된 그에게 하는 충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와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충고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5장에서는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결단, 지혜, 그다음에 다시 결단, 기도, 지혜, 세 가지 균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에스더의 결단이 중요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이후로 그가 발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게 균형을 이룰 때 큰 기적의 동력이 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악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궁중의 일기를 가져오게 한 일, 궁중의 일기를 읽은 것 중에서도 때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이야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주제였고, 7장 말씀은 대반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마당에 세웠던 50비터의 50규빗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대반전의 역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8장에서는 계속되는 반전, 그게 한 번의 반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그 저택을 에스더에게 주는 그런 반전의 은혜, 그야말로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되는 반전의 은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 모르드게가, 궁중의 문지기였던 그가 이제 왕의 인장반지를 끼게 되는 반전의 역사, 계속 이어지는 역사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누구도 폐할 수 없는 의인이 지킨 조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는 그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조서보다도 더 권위 있는 조서를 쓰게 되는 신법 우선의 법칙. 여러분, 지금도 국회에서 법들이 통과되지만 통과되고 나면 옛날 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법. 그래서 12월 13일 그날 이스라엘을 진멸할 법, 옛날 조선은 학살법인데 그거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새로운 법에다가 의인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방어법이 훨씬 더 견고해서 그날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진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전 과정의 역사를 제가 이제 8장까지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전은 계속 되는데 9장 오늘 또 10장 마지막까지 이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쭉 정리했으니까 9장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참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의 몇 말씀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읽어보니까 12째 달 13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학살할 날로 제비 뽑았던 그날인데, 이 대적들이 오히려 이제는 온전히 제거되는 그런 반전의 날이 되었으니까 감동적인 반전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살될 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으니까. 더군다나 2절도 읽어봅니다. 2절 말씀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포로 백성들은 멸시를 받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날 이후로 새로운 조서가 여러분 이제 시행되는 그날 이후로는 오히려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반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모르드게를 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 간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모르드게를 더 두려워해서 이제는 저 대적들이 유대를 돕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전국구 석타가 되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중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28도 전국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의기양양한 유대인들이 이제 피해 보복을 감행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크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피해 보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산성에서 500명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도륙해버리는 그런 복수가 이어집니다. 자,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10장까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갑니다. 10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하만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0명이 있었습니다. 다자손이 복인 그런 시대에 자녀가 많으니까 여러분 복되다 할지 모르지만 그 10아들 다 여러분 정말 하루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은 다시 왕후에게 소청을 묻습니다. 계속해서 왕후의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소청을 물었었어요.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지금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소청을 물으니까 주저없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에스더는 그의 소청을 말합니다. 시작.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렇게 10아들 다 진멸하고 죽였는데 소청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일도 14일에도 계속해서 이 날이 이런 권세가 지속되도록 하되 그 죽였던 10아들의 시체를 거리에 나무에 매달도록
그 소청을 왕이 들어주는 겁니다. 역시 그럴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해보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광복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일본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뒤에? 제가 말은 못합니다만 그럼 이게 당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까지 수산성에 다시 300명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게 뭐 별로 은혜롭지 않은 숫자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전 영역에서 7만 5천 명이나 도륙합니다. 페르시아 전 영역의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계산 했더니 수화가 아니고 산수 수준인데 7만 5,810명 하만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은 다 진멸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진멸한 피해 보복의 날에 그날에 에스더스에 10번 나오는 잔치 중에 이제 마지막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해 보복의 날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이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극반대의 잔치의 날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여러분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 양 여러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의 또한 백성들은 그날이 두려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날 원수들은 여러분 7만 명이 넘게 진멸된 날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감동의 날, 그런 잔치의 날입니다. 17절 말씀,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 그날의 잔치 어떤 기쁨입니까? 22절 오늘 요절 딱 한 절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에스더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같이 할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자, 그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의 날인데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잔치의 기쁨의 날로 변한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 바로 이러한 불임절의 날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까지 2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날이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이 그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불임에다가 밑줄 긋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구제하도록 한 그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임절의 날 여러분 이런 정말 반전의 날 이런 기쁨을 어디에다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 다 암돼 봐가지고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을 다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런 정도의 감격이겠다. 구약의 출애굽 엑스도스 구원의 역사죠. 구속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 해방의 날의 감격이 바로 그런 감격이 아니겠는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육지처럼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데 뒤에 따라오던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사들은 다 수장한 날 그때의 최초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최초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이 광복의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60만 모든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진면된 날 이게 그런 감동의 날이에요.
이번에 장마로 홍수로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뉴스로 전해지는 가운데 저는 어제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몇 가지 뉴스를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만에서 떠내려간 소가 밀양에서 건강한 소로 그렇게 발견된 것. 그 다음에 구례에서 떠내려간 소가 67km를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무인도에서 새끼 뵌 채로 건강하게 살아온 소 이야기. 동영상 틀어주려고 준비하려다가 다 가만히 있어요. 요즘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젖소 한 마리도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가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뱃속에 새끼가 있으니까 그냥 정말 사생결단으로 수영해서 건너갔구나, 할렐루야, 뭐 그런 것도 되겠는데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도 비가 그만 왔길래 살았지. 여러분, 그 홍수 장마 가운데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소가 있는데 애국 백성들은, 군사들은, 병거들은 다 진멸해서, 이게 국군의 감격이에요. 이 부림절의 기쁨은 그런 감격이다. 적들을 지금 7만 5천 명 넘게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날. 조금 더 여러분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가 광복절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광복, 여기 우리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곳에 되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그 기쁨이, 감격이 뭔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외웠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상록수를 쓴 시문의 시를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광복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제가 옛날에 외웠던 건데 혹시 실수할까 봐 가지고 왔는데,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라.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중간에 중략을 하고 그 중간의 가정은 만약에 그런 광복의 날이 온다면 나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내가 맨 앞에 서서 이 독립의, 대한독립의 만세를 소리쳐 외치고 싶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는 이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예요. 안타깝게도 시인은 광복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격의 그날을 맞이한 그날에 그 감격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후 세대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노래 부를 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 흙이고 그 바다인데 다른 거예요. 감격, 해방의 감격으로 보니까. 그래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듬이 춤을 추고 한강이 뒤집혀 용수숨 치고 저 산들도 바다도 산천이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감격. 여러분, 그 정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대대로 지키는 명절로 지나면서 이스라엘 부림절의 그러한 풍습 몇 가지를 제가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그 첫 번째 풍습이 하만의 기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하만 기 모양 쿠키를 만들어 백성들이 아작아작 다 씹어먹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기쁨입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풍습이 됐어. 얼마나 그 원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한 그런 것들을, 그 괴계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쿠키를 만들어 하만 기를 깨물어 먹고, 그 다음에 그날은 다 변장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 변장하고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요. 왜 변장하나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 할렐루야, 반전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림절의 축제의 핵심은 찬양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만의 길을 여러분 그렇게 부숴 먹는 것도 통쾌하지만, 이렇게 변장하는 것도 통쾌하지만, 진짜 감격은 그 부림절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찬양의 날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서신 명령을 통해서 그날을 더 견고하게, 지금까지도 그들은 명절로 지키는데 10장을 따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3절밖에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10장까지 하면서 정리합니다. 10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뒤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봅니다. 10장 2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역사는 왕의 사적에 기록하고 기념할 만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기를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마무리 모르드게 이야기로 마치는 에스더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3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꿀치도 절하지도 않았던, 정말 세상의 권세 앞에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니까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꿇도록,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여러분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단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되니까 13년 만에 대애굽의 총리가 된, 수직 상승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그 다니엘이 대바벨론 대제국의 첫째가 하는 총리가 된 그런 기적들. 아멘을 안 하니까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빌립보 2장 말씀이,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천하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하시면 이런 반전의 상승의 그런 여러분 놀라운 선교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높은 존귀한 자리에 섰는데도 모르드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처럼 교만했더라, 하만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도다.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이야기로 에스더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자복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영역에 이런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때가 되었어요. 물론 세계 각국이 다 그러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땅에 지도자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처럼 그런 권세를 얻고도, 그런 명예를 얻고도 자신의 안일이 아니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종족들의 여러분 안위를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0장 좀 빨리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마지막 10장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지만, 야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에스더지만, 정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동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니 불임의 감격의 날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굳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셨고, 거기에 에스더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결단력을 보셨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여러분 잘 발휘하고 균형 갖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이런 위기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이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에게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연합해서 위대한 기적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대반전의 역사는, 이런 불임의 감격은, 해방의 감격은 계속 이어지는, 계속되는 반전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이제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을 불임절에 저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에스더 전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